네, 오늘은 계시록 10장과 11장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서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할까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그 인생은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것 세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신다.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 땅 이곳에 살게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부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이런 일도 만나고 저런 일도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슬픈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어요. 삶의 양태에 불과한 것이지요. 어떠한 형편, 상황,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는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교인들이 너무나 행복해해요. 감사한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들끼리 행복해요. 우리들끼리. 한 3, 40명 모이는 교회인데 교인들이 웬만큼 살아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교회에 건물도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큰 어려움들이 없어요.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는 운동장에 나가서 놀고 또 아이들하고 또 뭐 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교인들이 행복해하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 다니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것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런데 정말 교회가 깨어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느냐, 그것은 또 별개의 문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자, 교회가 걸어가야 할 방향은 예수님, 그분 걸어가신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꽃길을 걸으셨던 것이 아니지요. 뭐 한참 유행했던 인사말 중에 당신 앞에 꽃길만 있기를 원합니다. 뭐 그런 인사말도 있었어요. 주님은 꽃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어요.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 올라가셨지요.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교회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장과 11장 먼저 문맥부터 볼게요. 10장과 11장 14절까지는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들어가 있는 장이지요. 자, 계시록 9장 20절부터 21절 여섯째 나팔 심판, 그 마지막 구절입니다. 20절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정말 하나님의 두렵고 무서운 심판이 임해요. 차라리 바위에 깔려 죽는 것이 낫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 무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심판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이제 여섯 번째 심판, 나팔 심판이 끝나는 거예요. 심판으로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일곱째 나팔 심판 때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1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으로 가시리라 하니. 자, 일곱째 나팔 심판이 불 때에 세상 나라가 주의 나라가 돼요. 주님 다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지요. 그러면 이 여섯째 나팔 심판과 일곱째 나팔 심판, 이 사이에 10장과 11장 14절까지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자, 거기 3번이라고 써져 있는데 보십시오. 자, 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자, 여기서 백성, 나라, 방언, 임금 하면은 계시록 어느 구절에서는 믿는 신자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세상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요한 사도에게 두루마리 책이 전달되어져요. 읽어보신 분 아시지요? 그리고 이 요한에게 천사가 말하기를 예언하여 하리라. 이 말씀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여섯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요한이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10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교회 공동체로 계승이 됩니다. 그게 이제 계시록 11장 1, 2절에 나와 있는 거. 1,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건 마당은 자, 성전 측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는 보호하시고 그 성소의 마당은 질밟히게 하셔요.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시록 11장 3절에서 13절까지는 두 증인 이야기에 대한 배경적 설명이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은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문맥이 머릿속에 들어오시죠? 자, 여섯째 나팔 심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요. 이 지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돌이키지 않아요. 일곱째 나팔이 불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주님의 나라를 완성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뭐가 있겠어요?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말씀을 예언하게 해요. 또 요한 사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교회에 계승되어져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그 중간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핵심 주제, 그래서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첫 번째, 열린 책. 열려진 책을 요한에게 먹게 해서 예언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야 함을 천사가 촉구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전 측량. 자, 예언 사역을 교회 공동체가 감당하게 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지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증인 옆에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이제 마지막 심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어요. 그 사이에 요한이 예언 사역을 감당하고 또 요한을 계승해서 두 증인인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이 복음 전도의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내용이 펼쳐지는지 같이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10장부터 한번 볼까요? 자, 10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힘센 천사가 열린 책을 손에 들고 나타나서
사도 요한에게 이 책을 먹게 하는 이제 장면이 이제 10장에 나오는데요. 10장 1절서부터 4절, 우리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큰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예,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네 가지 모습이지요. 어떤 모습입니까? 1절에 보면 구름을 입고 있어요. 그리고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요. 또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아요. 자, 이것은 계시록 4장 그리고 1장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할 때 쓰였던 단어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힘센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힘센 천사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있지요. 자, 계시록 5장 1절로 한번 2절로 가보십시오. 계시록 5장 2절. 자, 5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랴. 자, 이 5장에도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5장의 두루마리와 10장의 두루마리는 같은 책일까요? 다른 책일까요? 자, 5장 2절에는 뭐라고 해요? 두루마리라고 하는데 10장 2절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5장에 있는 두루마리와 10장에 있는 작은 두루마리는 같은 책이 아니라 다른 책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5장과 10장은 같은 두루마리 책이에요. 자, 계시록 10장 안에서도 2절, 9절, 10절 그리고 2절, 9절, 10절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요. 8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냥 두루마리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배경은 에스겔서 2장, 3장이에요. 에스겔서도 두루마리 책이라고 했다가 그냥 두루마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이 두루마리 책, 그냥 두루마리, 또 계시록에 두루마리, 작은 두루마리, 조금 차이는 있지만 동일한 책을 나타내는 그러한 다른 용어이지만 동일한 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루마리 책이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인물이 있는데 힘센 천사예요. 5장에서도 힘센 천사, 10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타납니다. 자, 5장과 10장의 책은 같은 책이에요. 자,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나와요. 그 7인을 뗄 자가 없어요. 근데 10장에서는 펴놓인 두루마리, 펼쳐진 두루마리가 나오지요. 자, 처음에 이제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인된 그 두루마리가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를 누가 받지요? 예수님이 받아다가 7인을 뗐어요. 두루마리가 펼쳐지지요. 이제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힘센 천사는 펼쳐진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게 받아서 이제 요한 사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시록의 그 전달 과정 1장 1절과 동일해요. 1장 1절을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죠. 뭘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천사를 시켜서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겠다라고 기록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계시를 주시고 그게 뭐예요? 속히 일어날 일들.
예수님은 천사를 통하여 요한 사도에게 전해줬다. 그게 요한계시록의 기원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두루마리가 있는데 처음에는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을 떼셨어요. 이제 힘센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요한 사도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힘센 천사는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얼마나 큰 거인이겠습니까? 자, 이것도 상징하는 바가 있겠지요. 땅과 바다, 이것은 온 세상을 상징합니다. 천사가 땅과 바다를 밟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천사가 펼쳐진 두루마리를,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발은 어디에? 오른발은 어디에? 바다에, 왼발은 땅에. 자, 그러면 이 온 세상을 밟고 있는 것이죠. 이 온 세상이 이 두루마리 책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은 힘센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분이시며 이 세상의 통치와 관련된 메시지를 이 천사를 통해 보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센 천사가 뭐합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지요. 자, 이렇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은 중요한 선포가 있을 때마다 이렇게 등장하는 것입니다. 근데 힘센 천사가 사자처럼 외치자 7 우레소리가 나와요. 이 7 우레소리를 기록하라고 하자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7 우레가 바란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7번 우레소리는 시편 29편에 나와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를 주제로 하는 시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7 우레소리도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7 인이나 7 나팔이나 7 대절이나 7 우레나 다 심판과 관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에 관해서는 기록되어져서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 7 우레에 관해서는 기록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은 보이시지만 어떤 것은 보이시지 아니하셔요. 감추시는 것이지요. 근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7 우레의 심판, 그것은 뭔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어려울 것은 없지요. 왜냐하면 이런 인이나 나팔이나 대접이나 우레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5절서부터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해준 복음 하나님이 그 비밀을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자, 힘센 천사의 맹세가 있는데 자, 이 배경은 다니엘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분 나눠준 페이퍼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계시록 10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과 다니엘서 12장 7절 말씀이 유사해요. 자, 계시록 10장에 보면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지요. 12장 7절 보십시오.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자호순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그 다음에 10장 6절에 보면 채색토록 살아계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죠. 6절에 보면. 그리고 다니엘 12장 7절에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릅니다. 그리고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하고요. 다니엘 12장 7절은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는 때가 언제입니까?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자, 한때, 때는 이게 모헤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정된 기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때는 뭐죠? 한때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 그 총 얼마가 돼요? 3년 6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3년 6개월이 아니라 이거는 어느 한 특정한 기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특정한 기간이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건 성도들이 핍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핍박을 받고 그 시간이 지나가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 계시록에서는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게 달 때가 곧 다니엘서 12장 7절이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가 끝나는 시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자, 그러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이것도 다니엘서 11장 5절과 관련이 있는데요. 자, 그의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라고 하는데요.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세상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지요. 다니엘이 말하는 한때, 두때, 반때는 최후의 종말이 임하기 전 종말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다니엘이 그 종말의 기간 한때, 두때, 반때라고 말하는 것, 이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 때는 일곱째 나팔이 불리는 때예요. 이러한 종말의 때에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이 풀립니다. 자, 예수님이 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시고 두루마리를 펼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책이 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계획이 시작되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시간 사이의 기간이 바로 종말의 기간이지요. 자, 그래서 힘센 천사가 열린 책을 가지고 온 이후로 사도 요한이 이 책을 먹고 예언하기 시작하는 그 요한계시록 11장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11장 1, 2절에 보면 성정반 마당과 거룩한 성이 이방인에게 지팔 빌도록 허용된 기간이 있어요. 그 기간이 얼마죠? 42달. 자, 42달은 횟수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3년 반. 자, 그리고 두 증인이 예언하는 기간이 있는데요,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6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아이를 낳은 여인이 용을 피해 광야로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그 보호함을 받는 기간이 1260일. 1260일은 30 곱하기
몇 달? 42달 하면은 42 하면은 1260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한 때, 두 때, 반 때. 자, 이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출임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까지의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장 8절에서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펼쳐진 책을 먹고 만국에 예언하라는 장면, 이것은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는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고 말씀하셔요. 자, 먹으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 내용을 선포하라. 그래서 선지자로 에스겔을 이제 부르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10장 8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세 가지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작은 두루마리 책을 힘센 천사가 요한 사도에게 전해줘요. 책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읽어라. 근데 읽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먹으라. 근데 에스겔 선지자를 부를 때에도 먹으라라고 하거든요. 그 선지자로 부르셔서 그 두루마리의 책의 내용을 선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동일한 것입니다. 자, 먹으라라고 하는 것은 자,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걸 포함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펼쳐진 두루마리를 주어 먹게 한 것은 이 책의 내용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요한이 이 책을 먹을 때 어땠어요? 맛이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썼지요. 입에서는 꿀같이 달고 배에서는 썼어요. 자, 달기도 하고 쓰기도 해요.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요. 뭐가요? 그 작은 두루마리 책이. 자, 그러면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과 심판의 메시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교회의 구원, 세상의 심판,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달콤하지만 심판은 쓴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을 맛보는 데 있어서도 단맛과 쓴맛이 있어요. 자, 구원의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나 달콤하지요. 매일 성경이 에베소서 1장부터 오늘 시작됐습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 말씀이 에베소서 1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였잖아요. 요한 사도가 넘치는 기쁨으로 그냥 한 문장으로 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교회에 주신 신령한 복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6절까지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사랑하셔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빚어가시겠대요.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 목적은 뭐예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자,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근거가 있지 않고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지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안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그러면서 자책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연약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 때로 실망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에베소에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패하고 때로 절망하지만 이 구원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빚어가 주신다. 눈을 들어 이 말씀을 바라보면 막 힘이 나는 거예요.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이 있지요. 그런데 이러한 달콤함이 있지만 우리는 이 땅에서 죄와 사단과 이 세상과 믿음의 싸움들을 싸워가야 돼요. 그 싸움은 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복음을 말없이 자랑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의 핍박이 따르지요. 또 헬라인들이 볼 때는 미련한 일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다라고 해서 이 세상에서의 번영이나 풍요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 자신의 삶만 보더라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구원이 우리에게 꿀처럼 단맛을 느끼게 하지만 이 땅에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고 경주해야 할 그 경주를 지속하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맛보는 데 있어서도 쓴맛과 단맛이 함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교회의 영광,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들어 주셔요. 그런데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예요. 끝까지 싸워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영광스럽고 아름답지만 달콤하지만 또 싸워야 하기에 쓴맛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천상의 교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지요. 그것은 단맛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의 고난과 박해가 있어요. 그것은 또 쓴맛이지요.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으로 갈려요. 정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지요. 너무나 달콤한 맛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핍박해요. 그것은 쓴맛이지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단맛과 쓴맛,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도 요한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아요. 자, 전 세계 모든 나라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도 요한의 이러한 예언 사역이 곧 교회 공동체가 따라야 할 모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우리가 있는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갑니다. 1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질밥하리로다. 자, 성전 측량에 담긴 의미가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측량할 부분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이면 성소에 있는 향단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 누구요? 성소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이지요. 측량하라고 한 부분은 성소예요. 측량하지 말라라고 한 부분은 성전 바깥 마당이지요. 자,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성전은 뭘 의미할까요? 세 가지를 나타내는 성전. 첫 번째, 신약 성경에서 성전, 이게 성전이 아닙니다. 여긴 예배당, 예배드리는 곳, 장소지요. 성전이라고 할 때는 신약 성경에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 또 두 번째,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도 개인의 몸. 세 번째가 교회 공동체를 성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성전이지요. 자, 그러면 성전을 측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근데 성전들은 측량하지 않아요. 핍박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시기도 하고 또 보호하지 않는 그것도 있어요. 자, 그럼 이 말이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또 보호하지 않고 세상에 박해를 받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때에 그의 육체는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그 핍박으로 인하여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교회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셔요. 그런데 그들에게 박해와 핍박은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42달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이후 다시 오실 그 종말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요. 그러나 박해와 핍박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해요. 두 증인의 사역. 자, 어떤 사역이 두 증인에게 주어집니까? 예언 사역이죠. 이거는 사도 요한의 예언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해요. 두 증인이 베옷을 입어요. 이건 뭘 의미할까요? 베옷 그러면 회개. 요나 선지자가 어디죠? 니누의 성읍으로 가서 지나가듯 이 성에 심판해 줄 것 돌이켜 회개하라.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베옷을 두 증인이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언 사역 중에 이제 회개를 요청하는 것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예언 사역하는 기간이 며칠이에요? 1260일. 성전밭 마당이 이방인에게 지팔 비는 기간 42달. 자, 이것은 한때, 두때, 반때. 예수님이 재림과 초림 사이에 이 종말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11장 읽어보면 이 두 증인을 누구라 그래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라고 합니다. 자,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아니라 이제 교회의 힘을 보여줘요. 자, 계시록 우리 앞장에서 볼 때에 7촛대는 뭘 나타낸다고요? 7교회, 모든 시대 모든 지역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왜 두 증인을 두 촛대라고 했을까요? 촛대는 교회인데 왜 두 촛대? 구약의 전통에 따르면 증언할 때 한 사람의 증언은 효험이 없어요. 두 사람의 증언이,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할 때 두 사람씩 짝지어 보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이라고 하는 것은 증언의 효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촛대는 두 교회를 말하며 이것은 증언하는 교회, 증언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또 두 감람나무, 이건 스가랴 4장, 예전에도 살펴봤지요. 스가랴 4장 3절에 보면 두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두 감람나무의 의미를 물어보니까 14절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라고 해요.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둘 누구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왕족인 정치지도자 수룹바벨을 의미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에 의해서 처음 건축됐어요. 근데 바벨론 포로기에 성전이 회파됐지요. 그래서 수룹바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재건하셔요. 두 번째 성전이지요. 근데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두 사람,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정치지도자인 수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성전을 재건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4장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감람나무는 어떻게 해요? 성전을 재건하는 제사장과 왕인 여호수아와 수룹바벨을 의미해요. 이거는 교회가 두 증인인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한때 둘때 반때 동안, 이 종말의 기간 동안 세상에서 주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자를 부르셔서 이 주님의 몸을 세우는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장에도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교회가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은 성령 하나님의 힘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을. 자, 두 증인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구약의 모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는 누굴까요?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려요. 이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일입니다. 아하시아 왕이 엘리야에게 병사를 보내어 체포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병사들을 태워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또 아합 왕이 또 엘리야를 대적하지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동안 하늘을 닫아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게 하십니다. 자, 이러한 엘리야의 사역에 배경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 6절 하반절에 물을 피로 변하게 한 거는 누구의 사역 관련이 있죠? 모세의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자,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내린 사역을 배경으로 해요.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지요.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하시아나 아니면 아합이나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십니다. 그러므로 왕에게 다스리는 주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자, 신약 시대의 교회도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처음 설교가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 나라가 세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 배우셨지요? 뭐죠? 주권, 국민, 영토.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선포하는데 예수님께서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주권. 다 자신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행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이 사람들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가고자 합니다. 이렇게 각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예수님의 주권을 선포해야 함을 11장 5절과 6절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11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은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삼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이 본문을 읽으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승천하신 것 같이 이 두 증인도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 두 증인은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게서 올라오는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까지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할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교회를 박해하는 세상의 통치자를 상징해요. 두 증인이 죽임을 당한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소개하는데요. 이것은 교회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 예루살렘을 소돔과 애굽이라고 하는 이유는 두 곳 모두 하나님에 대하여 죄와 반역이 가득한 도시이지요. 이 도시들은 세상 전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죄와 반역이 가득한 소돔과 애굽을 예로 들어 이 세상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두 증인은 사흘 반 동안 시체가 장사 지내도 못하고 버림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3일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게 되지요. 자, 이것은 교회가 지상에서 복음을 전하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기도 하지만 교회의 운명,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증인의 사역에 관해서 이야기해요. 구약의 모델을 따를 때에 엘리야와 모세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함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것처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를 종노릇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들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이러한 사역들을 이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이것을 두 증인이 따라요. 이것은 곧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순교하기까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마침내 주님처럼 부활 승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의미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7천이라. 자, 두 증인이 사역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기지요. 회개하지 않고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자, 그런데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불신자들, 그들은 죽어요. 근데 죽은 숫자를 어떻게 표시해요? 7천이래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며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임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심판받은 사람들이 10분의 1이고 구원받은 사람은 10분의 9예요. 그러면 문자적 의미로 10이면 9은 구원받고 한 명은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처럼 그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두 증인의 사역과 인나팔 대접 심판의 결과와 비교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나팔 대접 심판을 받는 사람들 중 또 심판 중 살아남은 사람들 중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두 증인의 사역으로는 회개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두 증인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극렬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두려워 떨며 돌이켜 회개할 만도 한데 사람들의 마음은 오히려 더 강팍해지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이제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회개로 이끄는 것은 두 증인의 증언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지요. 두 증인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식을 정하셨어요.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나아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복음 선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1장 14절과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네, 일곱째 나팔이 불 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납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됩니다. 세상 나라는 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지요. 자,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멸망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반역하며 하나님께 반역하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나라가 있어요. 이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통치할 거예요.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자, 그리고 11장 16절에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과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17절 보면은 예전에 동일한 구절들이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 그렇게 앞에 나왔었잖아요. 근데 장차 오실 분이라는 이 구절이 없어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이제 완성되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상을 주시고 불신자들을 심판하시는 이 장면으로 11장이 끝납니다. 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존재해야 하는가?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요. 주님의 섭리 바깥에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따르는 것이지요. 그렇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화요 스터디 할 때도 우리 한 집사님이 같이 교제하고 또 아이 같은 반 어머니 이야기를 했는데 자살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하면서 눈시울을 붉히더라고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지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고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 삶의 마지막은 죽음이고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린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정하셨어요. 우리의 복음 선포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다스림 속에 순복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있든지 주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때로는 죽음을 각오하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영적 전쟁이 더 극심해지는 것이지요. 신앙에 있어서의 순수함, 그리고 열렬함, 그리고 단순함, 이런 것들이 사라졌어요. 세상은 복잡해지고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하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여기에 두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두 증인을 하나님께서 불러 일으키셔서 주님 걸어가셨던 그 길들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누군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가 듣고 구원에 이룰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가 부지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분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